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 참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나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 찬송 진짜 믿는 자여 어찌할꼬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는데요.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하지만 우리가 16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 사사기 19장 무척이나 힘든 말씀 전합니다. 또 우리가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이 되겠는데요. 사사기는 일단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19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19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의 일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의 일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지가 않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일이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또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암시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데 그냥 무슨 하면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었을까요? 성경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성경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17장 6절에도 나오고 또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21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간에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버리는 거고 내 생각에 맞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았고 여기지 않았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지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었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사사기 19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사람이 첩과 하인과 함께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기브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첩이라고 했지만 아내잖아요. 같이 왔던 것이에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집에 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그런 나그네에게 환대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이 거기 왔으니까 종이 이방인 마을에 가자고 그랬는데 거기 가지 맙시다. 우리 형제 마을에 갑시다 했던 이유가 가면은 대접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예상이 크게 어긋납니다. 아무리 그 광장에 있는데 아무리 광장에서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환대해주지 않는 것, 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돼갑니다. 17절에 나오는데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레위 사람 일행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봐도 타지에서 왔구나 금방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우리는 베들레헴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아무도 우리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노인이 자기에게는 이 레위 사람 일행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이 사람들만 아니라 나귀들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충분하니까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19절에서 20절에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슬쩍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좀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레위 사람 일행이 그래서 이제 노인의 집에 가가지고 잘 대접을 받는데요. 이게 21절에 나와요. 근데 이 21절 이 다음부터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먹고 마시면서 이제 편히 쉬고 있을 때 발도 씻어줬다 그래요. 이거는 그 풍습에 손님이 왔을 때 진짜 잘 대접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편히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푹 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푹 쉬고 있는데 그때 그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집을 에워싸고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집을 이 사람들이 에워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노인에게 막 외칩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당신 집에 온 그 사람, 원본에 보면 그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 집에 온 그 남자를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행이 있었죠. 종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데 레위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딱 읽다 보시면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에요. 소돔 이야기 기억나시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거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방인들 얘기도 아니에요. 소돔은 그래도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좋은 대로만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던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노인은 그 레위 사람 일행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노인이 그 사람은 나의 손님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내 딸을 주겠다고, 처년 내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또 레위 사람의 첩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기억이 나시죠? 그 소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롯이 했던 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근데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 싫으니까 레위 사람, 저 남자를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그 집 안에서 듣고 있었던 이 레위 사람, 25절이 되겠는데요.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레위 사람을 말합니다. 밖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자기 첩을 내어 보냅니다. 밀어서 막 내어 보냈다는 얘기예요. 안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끌고 내보냈다는 것이에요. 그 여인 25절을 보게 되면은 밤새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은 밤새 자신의 아내를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침이 돼가지고 레위 사람이 집을 나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게 아니고요. 27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려고 집을 나섰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집 앞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이 아내가 밤새 능욕을 당하고 간신히 그 노인 집에 돌아왔던 것이에요. 돌아와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죽어있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왜 왔겠습니까?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왔던 거죠. 남편이 있던 그 집에 문지방에 두 손을 대고서 죽었다라고서 죽어 있었다라고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마 이랬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력이 다하니까 말을 못하고 문도 못 두드리고 그냥 문지방에다가 두 손을 딱 두고서 그냥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되는 사람, 레위 사람이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너무나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29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죽은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으로 베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냅니다. 아마 화가 무척이나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능욕을 당했습니다.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정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자신의 아내를 그들에게 내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신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자기를 찾고 있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잡아가지고 밖에 내보낸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그렇게 찾고 싶었으면은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그 남자는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홀대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의 처지, 그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도 타락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빴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 내가 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또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나 듣는 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커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응을 할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혹이나 내가 무시하고 아니면 흘려보낸 말씀은 없는지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고백을 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9장의 너무나 힘든 말씀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여 어찌할꼬.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힘들어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힘들어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